예. 야고보 5장 7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인내하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인내하라 합니다. 형제들아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야고보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라. 형제들아 인내하라. 형제들아 인내하라 합니다. 인내의 본으로는 이제 욥이 제시되어 있는데 욥은 따로 한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형제들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이나 주의 오심, 주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7절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랬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은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9절에는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7, 8, 9절이 전부 다 주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인데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등대 없는 어둠 속을 정첩이 떠도는 항해의 길과 같을 겁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말은 이제 인내하라, 인내하라. 7절에서 인내하라,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랬죠. 8절에서 너희도 인내하고 10절에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 그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체험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인내가 체험을 이룬다.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6월 12장 1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로 달리는 거예요. 경주는 뭘로 한다고요? 인내로.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의 단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내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함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언제나 열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인내는 열매와 관련있다. 인내로 열매를 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어떻게 열매를 내느냐면 인내로 열매를 내느니라. 인내는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도 긍휼도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내 영혼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도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단숨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깊이 알아나가는 겁니다. 인내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5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기다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소망이라고 합니다. 인내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이걸 뭐라고요? 한 단어로 소망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한다. 그런 건 소망이다. 나의 믿음은 인내란 시간의 시험을 거쳐서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판별이 납니다. 그럼 인내는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 인내는 성경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줍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성경이 뭘 준다고? 인내를 준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내 위로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항상 be patient이란 말이에요. 인내하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3번까지 아니에요. 100번까지 아닙니다. 뭐 한국말에도 속담이 격언인지 하여튼 3인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이 있고 이제 인내의 최고를 가지고 뭐냐면 백인이라 그래요.
100백자 써서 참을 인자 100번을 참으면 그 사람이 성인이다. 100인이면 성인이라 그래요. 그 인내에 대한 이제 경구죠, 한마디로. 우리는 3번 참으니까, 뭐 100번 참으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봐.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상대방 변할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아닙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정한 날짜까지, 내가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내 참는데, 이제 내가 이놈이 나의 인내의 한계를 드디어 인내를 이게 아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못 참으면 주께서 오셨나 그래요. 주께서 오셨냐 왜 인내 안 하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성경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듯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질 급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농사입니다. 농사.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날 일하고 그날 돈 받는 일상잡부를 해야 딱 맞습니다. 오늘 일하고 저녁에 돈 받는 거 말이에요. 곡물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놀랍도록 자라는 것은 언제나 잡초입니다. 독초나 잡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밤새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육신적인 판단이나 시기와 질투, 험남, 욕설 등은 금방 자랍니다. 얼마 잘 돼? 금방 자랍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도 비를 만들 수 없고 비를 원하는 대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텍사스인가 네바다인가 하여튼 뭐 어떤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 해가지고 이 구름을 만드는 이 기계를 봤어요. 직접 그 촬영해서 봤는데, 이야 진짜 구름을 만드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내는데 막 하늘로 올리는데 그 앵커가 이제 그 앵커의 말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앵커가 이제 잠시 뒤면 비 온대요. 그게 비를 만드는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비가 내리더라고 정말로. 그래 꺼놓고 그 기계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그 앵커가. 내가 저런 미친놈이 있나?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거. 비를 내렸다 이거. 응? 사람은 비를 만들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는 기다려서 받는 겁니다. 농부들 중에서 누가 비를 만듭니까? 비를 어떻게 원하는 데 내리냐면, 비가 그리 많지 않은 유대의 농부들은 2번의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이런 비는 땅을 촉촉하게 해주고 씨가 땅 속에서 잘 자라도록, 자리 잡고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수확기에 들어서 열매의 숙성을 도와주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오랫동안 인내하며 이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은 비 때문이 아니라 귀한 열매 때문입니다. 비를 왜 기다려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귀한 열매는 인내로 기다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시며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를 농사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성장하거나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요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 사역자들도, 말씀의 사역자들도, 전도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주일 10시에 교회 오는 것이 몹시 힘들 겁니다. 우리 일하는 것하고 이 교회 오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강도가 다르다 이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신실한 사람이 지금 전주 소망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서울 있을 때 여고는 남원에서 서울까지 매주 일요일 10시 성경공부에 참석, 매주 10시 성경공부에 안 빠지고 참여했어요. 남원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10시에 오려면 말이죠. 2시에 출발합니다. 새벽 2시에.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게 이제 전주에 교회 세워질 기도해서 이제 전주에 교회가 섰는데, 지금 전주 소망침례교회죠. 남원에서 전주까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 올 때는 남원 새벽에 올라와서 내려갈 때는 이제 2시 성경공부 마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휴게소스마다 내려가지고 거리 설교하면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럼 밤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동 한 그릇 먹고 거리 설교하고 휴게소에서 그리고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남원 전주까지 왕복을 하는데 뭐 20년 넘었죠 아마. 이제 한 번도 교회 빠져본 적 없다 그래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 없다. 한 번도. 야, 그거 대단한 거죠. 한 번도 안 아팠다는 말이죠. 한 번도 안 아팠다. 한 번도 집안에 이래 중요한 이멀전시가 안 생겼다는 거죠. 응?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지금 킹잼성을 믿는 교회에서 성도를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청주에서 대전으로, 반대로, 천안에서 서울로, 뭐 인천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 모두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열심히. 이런 이야기 했더니만 중국의 린턴 스미스 선교사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여러분 도루리 아시죠? 달리. 거기 몸만 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 오는 사람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차 타고 오는 거하고 어디 그걸 이야기하자 이거. 예배를 온다 이거야. 그렇게. 농부란 것이 말이죠.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출퇴근이 없어요. 농부는 자기 시간을 짜서 들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가야 됩니다. 들의 일이 나가는 거죠. 아, 나 지금 피곤하니까 못 나가. 그런 거 없어요. 들의 상태에 따라서, 농작물 상태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동주만 할 때, 정도 더 어릴 때요. 뭐, 저희마, 샘물에 이런 만 할 때 시골에 자랐으니까 새벽 2시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일어나가지고 삽 들고 가는 겁니다. 논둑막으로, 논둑하면 물새 만들고 논둑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 물가 안 닫아 놨다고. 이야, 그건 진짜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려면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걸어가는데, 번개 번쩍번쩍 친데 겁도 없이 삽자루가 구들고 나면서 갔는데 지금 저기 보면 미쳤지. 그래 가다가 이제 논두렁이 갔는데 한 번 와도 그냥 가는데 물컹하는 거예요. 또 아리 들고 자는 뱀을 밟은 거야 내가. 나도 엄청 놀랐지만 뱀이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가 위에 누가 밟아댔더니 지금 그 기억이 나요. 둘의 상태에 따라 가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곡물의 주변에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줘야죠. 이런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악한 자들의 방해 공작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척교회라고 말이죠. 무럭무럭 잘 자라면 무럭무럭 사람아 축축 모여들면 좋겠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막 아무나 사람 급하다고 막 아무나 막 와서 앉아놓으면 이게 뭐 교회인지 동물원인지 약물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성경 말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대신에 잡지나 소세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영화관 가고 TV 보고 그러다 보면 한 주가 휙 지나가 버리고 그래. 교회 올 때는 마음도 머리도 텅 빈 채 옵니다. 뭐 오면 그나마 다행히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성경 읽느냐고 물어보면 한 주 동안 한 페이지도 못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 페이지도 아니 책을 넘겨보지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수록합니다. 가정이 성경 읽고 기도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이 뭐 딱 가면 리모컨부터 잡는 사람들이 리모컨부터 딱 켜서 딱 그냥 오늘 켜죠. 그런 집은 뭐 사실 여간만도 못한 거죠. 집은 잠자고 밥 먹고 TV 보는 가족 오락관이 아닙니다. 가족 오락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나 평안하고 어느 곳에나 성경이 눈에 띄고 차를 마시면서 간식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되어야 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집은 그 집이 바로 성도의 영적 유해 환경입니다. 이야기할 위험지이잖아요. 유해 환경이다 말이죠. 농부는 곡물 자체 잎이나 줄기, 뿌리, 가지 등에서 발병하는 병충해들이 곡물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곡물 밖에 있는 걸 처리해야 되고 이번엔 곡물 자체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곡물 자체에. 병충해는 곡물 밖이 아니에요. 잡초는 곡물 밖에 있는 거죠. 곡물 옆에 있는 거란. 병충해는 곡물 안에 있는 거예요. 곡물 같이 있는 거라. 이게 더 무섭다 이거는. 이건 잡초가 더 무섭다 이거죠.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잡초가 아니죠. 바로 이 병충해입니다. 변화 유실 뒤에 탄저균이라고 탄저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말이죠. 모든 곡물에 다 있습니다. 사과도 탄저병이 있고 배에도 탄저병이 있어요. 어느 곡물에 다 있어요. 농부 제일 싫어하는 병입니다. 이런 병균들은 곡물과 함께 살면서 같이 자라고 갉아먹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외적인 문제에서 내가 해결을 받아서 나 술집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영화관도 안 가고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말이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반면에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들 내 안에 육신과 함께 이제 육신이 문제가 되죠. 게으름이나 나태, 시기, 탐심, 정욕들이 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언제나 자신을 괴롭히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다 말이죠. 내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은 농약을 뿌리고 때론 병든 가지를 과감하게 도려내기도 합니다. 회생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뽑아서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리 열매, 구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짐승들이 아니면 밤에 도둑질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좀 맺으면 또 외부의 어떤 다른 적이 또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고 킹제임 성경을 손에 잡고 말씀을 공부한 영혼들이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이가 왕국해 가도록 하고 안성홍 증인으로도 가고 몰몬교로도 가고 신천지로도 가고 메시아는 유대교로도 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새들이 와서 잡아간 거죠.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듯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귀한 열매들을 수확해서 곡간에 들일 때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곡간에 들여야 비로소 안전이죠. 곡간에 들여야.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를 향한 인내입니다. 우리 또한 수고하는 농부로서 섬겨주는 인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판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복된 일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인내는 재림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해가 지나는 만큼 주님 오심이 한 해 가까워진 겁니다. 주님 오신다고 호들갑 떨면서 바스락거리는 사람들은 성경적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구호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더욱 인내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1992년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죠. 다미성교회 아시죠? 시한부정 정말 전국을 한번 휘잡았던 열풍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이었습니다. 7년 지나고 99년에 Y2K 문제로 주님 오신다는 소문이 교계에 널리 퍼졌는데 이거는 한국의 킹제임스 멤버들로 비롯했어요. 양식 사놓고 막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비롯했습니다. 양식 사놓고 땅 사놓고 뭐 총 사고 별짓 다 했죠. 다음 2012년에 주께서 오신다는 일이 있었고 2015년, 2019년에 주님이 오신다며 주장하는 이 타임 세트를 재림의 날짜를 정언해드리죠. 이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그 대언자들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언자도 아닌데 맨날 이 구절 들으면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고로 주님이 2015년에 2019년에 안 온다 이러면 뭐 정상적인 뭐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러면 끝나는데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고 반대로 자신이 이제 대언자고 이 구절로 자신들에게 재림의 날짜를 계시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고 재림의 날짜를 정하던 많은 목사들이 아니면 많은 소위 예언가들이죠. 소위 말 예언가들이 아직 아무도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오심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다요. 금방 했다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7절에서 다시 한번 형제들아 부르면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이 불평이란 말이 그러지라는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러지라는 단어인데 악감이나 원망이나 불평 뭐 좀 단어가 좀 찝는 거죠. 상당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이 불평에는 늘 뭐가 있냐면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이거 그렇지 나오죠.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형제들은 서로 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줘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면 정죄를 받을 겁니다. 정죄를 받는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에게 소멸한다는 거. 서로에게 소멸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소멸합니까? 성도가 소멸하는 방법이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도는 서로가 세워주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성도를 파괴해요. 성도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은 형제에 대한 불평을 없애줍니다. 지금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는 이런 인식,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 주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성경적 재림신앙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있다. 가까이 계시다면 우리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다투고 싸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어느 통계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프리웨이에서 말이죠. 고속도로 순찰차가 경찰차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그 구간에서 사고율이 90% 이상 준답니다. 그냥 경찰차 그냥 누구 잡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90%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가짜 경찰 복장을 입혀가지고 마네킹 세우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세워놓는 것하고 안 세워놓는 것하고 사고율의 차이가 확 난다 이거. 멀리서 저기 경찰 있구나 하고 속도를 줄이는 거죠. 지나서 아니네 하고 다시 높인데 그만큼만 속도를 줄여도 경찰이 있다 없다. 고속도로 순찰차가 폴리스카가 보일 때는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가까이 있는 데서 주먹 다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막 교실에서 얼마나 떠들고 놀고 싸우고 막 소리치고 난리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종이 울렸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 교무실에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떠들어요. 종이 쳤는데도. 그러다 한 명이 이제 복도에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 하면 조용해져요. 요즘 애들 안 갈 것 같아. 조용해져요. 복도에 선생님 오신다 이 한마디에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는 임박한 재림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물어뜯고 험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선생님이 오는 데서 싸운 아이들은 선생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바지저고리 보는 거지. 선생님 보는 데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보는 데서 싸우는 형제들. 부모를 그 소화비로 만드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죠. 그런 형제들. 마찬가지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는데 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운다. 그럼 심판자를 뭘로 보는 거죠? 물로 보는 거지. 부모 앞에 싸우는 형제들이나 선생님 앞에 싸우는 학생들이나 감독 앞에서 싸우는 선수들이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성도들이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막 싸운다 이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심판자를 완전히 물로 보는 거죠.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고 주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기관용원들은 소대원들과 같이 잠을 안 잤죠. 이게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라 그래요. 북한은 장교들도 항상 부대원하고 같이 잠을 잔다 그래요. 장교들이. 심지어 별을 단 사람도 숙직하는 날은 소대원들과 같이 잠을 잔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 군인들은 위관급만 돼도 같이 잠을 안 자던데. 같이 잠을 안 잔대. 그런데 저희 소대에 갑자기 중대장이 바뀌었는데 무조건 소대장은 같이 자라고 침상에다 같이 자라고 이렇게 지시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 불평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같이 자라는데 어떻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소대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대원들 밤에 자기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 기관원 되니까 베니어판 갑판 하나 쳤어요. 이제 같이 잠은 자는데 갑판 하나 쳤어. 이제 갑판을 하나 치고 문짝을 하나 달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같이 자는 건 맞으니까 그까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소대원들 불편하고 기관원들도 나름 자기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니까 좀 봐달라고 해서 어쨌든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저렇게 방 하나를 이제 만들어준 꼴이 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소대장은 아주 기가 밝은 사람이니까 밤에 고참들이 소곤거리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
그럼 뭐 문제 터진 이 양반은 그냥 문 열고 안 나와요. 그냥 기침 한 번 해. 나 지금 안 잔다는 말이지. 기침 한 번 하면 그냥 소대가 쭉 해요. 기침 한 번만 하면 돼. 나 여기 있다 이거예요. 나 지금 안 자고 있다. 그 의식 한 번만 딱 주면 돼. 다음에 예전에는 뭐 고참들은 한쪽에 불 켜놓고 말이야 바둑도 두고 별짓 다 했거든요. 쫄따구든 잠재워놓고 지들은 밤에 야간 별짓 다 했는데 같이 자니까 얼마나 불편해. 같이 바둑을 둘 수가 있어. 밤에 뭘 할 수가 있어. 근데 뭔가 따로 하려고 해도 이 양반이 뭐 그냥 기침 한 번 해요. 기침 한 번 하면 다 자야 되거든 무조건. 기침 한 번에 나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정도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그 안방에 아버지 계신다는 거 의식하는 사람은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거 맞아? 선생님이 교실에 있다는 거 교무실에 있다는 거하고 교실에 있다는 거 완전히 달라요. 거리가 다르다고.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신다. 우리 지금 우리 교실에 있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맞아? 그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죠, 그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지금 주님, 이 본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치, 주님의 그 임재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주님 오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식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질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주님 임재의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형제 자매들 간에 원망하거나 욕하는 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모두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실상 알고 보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보이는 형제들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반면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걸 체험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습니다. 자동이에요. 그 형제를 향해서 긍휼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깊은 용서를, 그 용서, 죄의 사면, 용서를 체험한 사람, 그걸 맛본 사람들은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풉니다. 그게 자동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가장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보이지 않는 관계가 사람들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나면 형제들 간에 나타나요. 형제들 간에. 주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말이죠. 주님께 뭘 많이 받은 사람은 형제들의 값을 주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눠주냐 싶으면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형제들, 그게 지금 자동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신앙의 실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하고 하나님께 내가 불평이 좀 있어요. 내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형제들에게 으르렁대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한테 으르렁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문제가 있어요. 동주와 나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죽어 산단 말이지. 동주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죽어나. 맞죠? 근데 나하고 저놈 사이가 좋아야 이놈이 편한 거예요. 이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의 인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증언에 따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대언자들은 예외 없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이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로부터 예수로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스데반을 필두로 지금까지 순교의 편은 멎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의 선교 사원은 신약 시대의 선교자들의 생생한 고난과 인내의 본들을 역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 왜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 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 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종교 없이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들 이러잖아요. 응?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예수 믿고 선을 행하면 별 칭찬을 못 받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엄청 칭찬받아요. 응? 엄청 칭찬받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박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냥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냥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존경을 받고 의인으로 칭송받습니다. 테레사 손녀가 왜 핍박을 받지 않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왜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타고 슈바이처는 지금도 뭐 살아있는 성자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그냥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이 잠농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태국.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뭐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리 듣고요. 그 사람 청렴하게 무소유로 일관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경건하고 청렴하게 살았기에 박해 없는 존경을 받았고 위인들로 칭송을 받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받았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은 그들의 생이, 그들의 삶이 고난을 달고 살아갑니다. 고난을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 슬픔과 박해와 고난이 보장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은 이들이 받은 고난과 인내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엘리야는 배교의 시대에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시대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말들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애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돌아보시고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의 고난과 인내는 불신자들의 손에서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또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죠. 신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료들과 거짓 대언자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조롱을 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대언자들이 전부 다 이 교도들에게 죽은 게 아니다 말이죠.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말이죠. 이제 주의로 말한 대언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로 증언하는 그 정당 대변이나 앵커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간조나 앵무새처럼 그냥 말로만 그냥 신탁을 받아서 말로만 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로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증언한 이 증언을 세상에 보여주려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뭘 삼으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두 개죠.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뭐 했어요? 예, 인내했다 말이에요. 인내했다. 고난당하면 인내. 그렇게 삼으라고. 대언자들을 한번 쫙 해보라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약에 나오는 두 명의 유명한 대언자면 뭐 심레온과 예수 그리스도죠. 심레온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뭐라? 본으로 삼으라고.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 본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굴 되냐면 10절에 11절에 욥이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서 욥을 인내 본으로 딱 제시해서 한 명을 구약에 물론 뭐 대언자가 엄청 많지만
욥을 딱 이제 대표적 샘플로 딱 잡았는데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인내 본 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욥에 하면 내용이 더 많아져서 너무 길어질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욥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의 본이 다음에 욥과 엘리야가 두 명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제시를 했는데 엘리야는 기도의 본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기도의 본인데 욥과 엘리야는 한 시간이 가까이 해서 야고보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죠.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고 가족끼리 만나도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교제, 믿음의 선한 교제, 말씀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예수님을 증언할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면 저희가 참 구약의 대언자들의 본을 따라서 고난과 인내의 본을 잘 배워서 참 언제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의롭고 또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제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본이 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에나 행위에나 선행이나 의에서나 열매에서나 모든 것에서 참 본을 따르고 본이 되는 본을 남기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